성경에서 지명으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현재 터키, 요즘은 이제 터키라고 하지 않고 트르키예라고 말을 하는데요. 큰 나라입니다. 터키의 이 남쪽에서 이제 남서쪽에 있는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인류 역사에 가장 교회가 시작되고 초창기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7개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두아디라, 라우디게야, 서머나, 필라델피아,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성지 여행을 가서 돌 하나씩을 엄지손가락에 손톱만한 돌들을 주워왔습니다. 7개 지역에 가서 무너져버린 교회의 잔재, 돌멩이 하나씩을 주워왔어요. 왜 돌멩이를 주워왔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수영관에 가보시면 액자에다 돌멩이 7개를 넣고 이것은 에베소에서 가져온 것이고 이것은 사대교회에 있었던 자리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무너진 교회의 잔재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다가 교회는 언제나 무너질 수 있다, 무너지면 이렇게 황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교훈 삼고자, 교회의 핵심에,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는 교훈을 제가 그 액자에 담아 놓았습니다. 혹시 가시게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막 시작하던 30여 년 전에 저 유럽에 있는 교회와 미국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들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것이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팔리기 시작하면서 호텔로 바뀌고 교회가 라이트클럽으로 바뀌고 교회 예배당이 영화관으로 바뀌고 심지어 술집으로 바뀌어가는, 이걸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의 절정기에서 막 내려오는 끝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근데 실제 그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한 300만에서 400만 정도의 교인이 줄어버려서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소아시아의 교회들처럼 황폐해지고 저 유럽과 미국 교회의 전철을 그대로 지금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난 4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회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아주 극명한 현상이, 교인들이 다 늙은 사람들만 교회가 있고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다 빠져나간 이 모습 속에서 연일 기독교계의 방송과 신문들은 다음 세대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무한한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이 세상의 욕망과 쾌락으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에 대해서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한번 결산해보자 라고 하는 날이 와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의 이 귀한 몸뚱이를 어떻게 놀렸는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와 에너지와 재물을 어떻게 썼는지, 자, 한번 결산 한번 해보자.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교회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담아냈는지 한번 보자 하고 타작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역과 삶이 변화된 알곡들을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상 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쪽정이가 된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견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반드시 하나님이 견책하는 날이 와요. 결산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같은 이런 지파는 황무하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고 힘이 강력했던 지파였습니다. 바로 이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웠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저 유다 지파, 저 다윗의 후손들을 왕으로 섬길 수 없다.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 이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의 지파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우상들을 끌어들여 오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이런 지파를 하나님이 황무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견책하는 날, 결산하는 날, 그들이 세상의 권력과 돈을 가지고 지 멋대로 사용하면서 베냐민 지파 같은 수없이 많은 연약한 지파들까지 다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힘 있는 교회도 있고 힘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목사들도요, 힘 있는 목사가 있고 힘이 없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거의 무엇입니까? 교회에 돈 아닙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헌금 많이 내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재정 규모도 엄청나게 커지고 목사의 사례비도 어마어마하게 억대가 다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교회도 힘 있는 것 같고 목사도 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더 많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 잘해야 됩니다. 대부분 교회는 이런 큰 교회들을 모델로 해서 작은 교회들이 자꾸 닮아가려고 하고, 큰 교회 목사의 타는 차, 그가 누리는 여러 가지 부러운 것들을 다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돈 있고 배우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힘 없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잘해야 됩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고 믿음의 덕을 쌓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아주 못돼 먹고 잘못된 교회에 방해가 되고 해악이 되는 이런 말번세와 이런 비협조적인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배려버립니다. 물론 중요성에 있어서 목사가 제일 중요하죠. 목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그 목사의 삶을 힘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쓸데없는 짓거리, 나쁜 일만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경고를 받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안 들어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견책하는 날에 황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 좋지요? 안 좋은가 봐. 명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이 됩니까? 자동차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밖에 나갔는데 우리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새 차들이 나와요. 저 뭔 차지? 처음 보는 차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빛과 번쩍한데 처음 보는 차? 저 뭔 차지? 하고 쫙 봅니다. 뭐 중국의 상표를 달고 있는 차다 그러면 그럽니다. 그런데 벤츠나 아우디 딱 그 브랜드가 앞에 딱 찍혀 있는 거 딱 보면 우와, 저거 명품이다. 여러분, 저게 왜 명품이냐? 이걸 무엇으로 결정해요? 브랜드의 가치로 결정을 하더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브랜드의 가치가 가장 높은 회사, 이걸 1위부터 뭐 이렇게 쭉 뽑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10위에도 못 들더라고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이 애플, 그리고 아마존. 여러분, 사과하고 저 강이름 아닙니다. 예? 애플사와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회사의 가치인데 무려 그 회사의 가치, 이름을 쓰는 데에 400조. 어마어마하잖아요. 400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출시를 해야 돼. 근데 내 이름을 딱 달고, 예를 들어서 뭐 권혁철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것을 세상 앞에 내놔봐요. 아무도 안 사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갖다가 딱 가지고 애플이라든지 아마존닷컴에 딱 당신의 이름을 쓰고 싶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제품이라도 아마존닷컴에서 딱 이 제품을 출시를 하잖아요. 명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 기업, 무슨 뭐 태성, 뭐 대성 기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름은 겁나게 커. 클 태자 아니면 큰 대자, 대성, 태평양 기업 뭐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런 기업에서 내놔봐요. 아무도 안 사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명품을 만들어내요. 그렇다면 여러분, 벤츠라든지 아우디라든지 애플 같은 이런 회사들은 왜 브랜드 가치가 높을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내놓는, 그들이 만든 제품들이 견고하고 그만큼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애플사가 기가 막힌 브랜드 가치 1위를 할지라도 물건 몇 번 불량품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이 한 두 개가 있답니다.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가지는 또 안 망한답니다. 맥도날드하고 코카콜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맥도날드가 우리나라 80년대에 이미 돌았어요. 강남 쪽에 막 돌아가지고 하다가 이제는 전국에 맥도날드 체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스타벅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맛이. 왜냐하면 맥도날드 본사에서 하는 매뉴얼대로 이런 지사라든지 체인점들이 모두 똑같이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 메뉴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맛의 가치, 이런 것들이 절대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떤 체인점에서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빵과 치킨이나 음료를 판매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맥도날드 본사에서 어떻게 하죠? 우리 브랜드 쓰지 마. 니네는 퇴출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착하게 만들어주는 약이 있고, 사람을 불행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약이 있고, 이 세상에서 병든 사람을, 병든 영혼을 치료해주는 귀한 약이 있고, 심지어 이 약은 사람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약이 있다. 이런 약을 만들었다. 이런 약의 효능이 진짜다. 그러면 이 약을 만드는 회사는 가치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애플, 아마존 다 합한 것보다 게임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씀하시네. 그런 약이 실제 물리적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그 약이 있어요. 그 약의 이름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죠? 예. 이 약의 핵심적인 요소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이 복음을 제대로 맛보게 되면 착해져요. 나빠질 수가 없어요. 우울한 자가 유쾌하게 되어져요. 꿈이 없는 자가 꿈이 생겨요. 절망하는 자가 소망이 생겨요. 죽어가는 자에게 기쁨이 넘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뭐예요?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모자라고 날마다 씻어야 되고, 죄송한 표현을 좀 씁시다. 나이 먹으니까 관략근이 약해지니까 그런지 이렇게 오줌이 새요. 미치겠어요. 나이 먹어가면서 이 왼쪽에 막 눈곱이 막 덕지 끼고 자꾸 이렇게 추잡해지는 거예요. 몸뚱이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고관절도 아프고, 아니 도대체 안 아파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징글징글합니까? 그런데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는, 지금 더워요, 안 더워요? 겁나게 더워요, 그죠? 겨울에는 또 겁나게 춥고 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고 눈도 엄청 많이 오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기후 위기에 대해서 둔감하답니다. 왜? 여름에는 원래 더운 거 아니요. 그리고 겨울에는 추우면 겨울에는 원래 추운 거 아니요. 좋은 계절은 봄에 딱 한 2주, 가을에 한 2주 단풍 불어 가는 그때 왜? 그냥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에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어쨌든 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복락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 구약과 신약과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 신천진지를 허락해 주신 이 땅의 지점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고 약효가 없어요. 이런 교회는 다 퇴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사를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돌멩이밖에 안 남아서 돌멩이 있고,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카페로 바뀌고 여관으로 바뀌고 호텔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다 바뀌더니 대한민국도 퇴출당해서 지금 교회들이 팔려가지고 저 전주에 갔더니 익산에 갔더니 중국집 2층 집으로 바뀌어버렸고, 저 인천 쪽에는 거대한 데가 카페로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겁나게 많이 모이고 지금 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바뀔 거예요. 퇴출당하면 황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큰 게 목적이 있지 않아요. 교회는 돈이 많이 모이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십자가의 본질, 내가 복을 많이 받으려면 마지막 날 결산하는 그날에 살아있다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요, 십자가의 본질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여잡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비아냥거리고 뭐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가는 겁니다. 충성하며 내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지 않을 때 내 자신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효능이 그거니까요. 여러분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본질 속에 들어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더욱더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내 사랑을 놓치지 말도록 하십시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요, 제 목사로서 얘기합니다. 목회를 잘하는 데 있지 않아요. 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설교를 잘하는 데 있지 않아요. 이 목사가 정말 잘하는 건 신방을 잘하는 데도 있는 게 아니고 글을 잘 쓰거나 책을 많이 읽는 데 있지 않아요. 이 목사가 제일 잘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를 마음껏 써주세요. 하나님 막힘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예쁘지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한테 은혜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예쁘다. 이 관계, 여러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봉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순아, 어쩜 너 그렇게 예쁘니? 경순아, 참 고맙다. 그러면 우리 또 경순이는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요. 제가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아이고 겸손하기까지 안 해. 고맙다. 예쁘다. 야 미호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냐? 근데 괜찮아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 기도 내가 다 듣고 있다. 따독 나는 알랑알랑.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서 신약과 구약의 핵심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웃음꽃이 꼽히기를, 여러분의 삶에 오늘 또 행복이 연결기를,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황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